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을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멍하였나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4차 변호를 살펴봤습니다. 이 4차 변호는 베스도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4차 변호는 이 바울의 재판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청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수일 후로 시작됩니다. 수일 후에 가이사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총독이 나오고요, 또 왕이 나옵니다.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나오고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왕은 무엇이고 총독은 무엇인가? 왜 갑자기 왕이 등장하나? 또 유대 땅 최고 통치자는 왕인가 총독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속국에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민족 의식이나 종교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도요,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귀족들 중에서 로마 제국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해서 유대 지방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유대인의 혼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주석에 보니까 그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돔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인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은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누가 지어줬느냐? 헤롯이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의 별명이요, 건축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이 3명이 유대 땅을 3등분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이제 분봉왕이 되어 유대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을 나누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을 통치했던 분봉왕이 헤롯 아켈레오라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켈레오가 정치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만적인 이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수천 명을 살해하고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당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헤롯왕 가문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이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총독을 파견해야겠다. 로마 총독을 파견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후부터 유대 땅은요,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은 유대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지방은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통치를 했죠? 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 자, 그 뒤가 누구냐? 바로 벨릭스 로마 총독입니다. 자, 벨릭스 총독 다음에 누구이죠? 오늘 본문에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함께 유대 땅을 통치하던 이제 북쪽에 있던 왕이 문안 인사차 온 겁니다. 자,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두 사람도 복잡합니다. 자, 복잡한데 알아두면 쓸데가 있습니다. 이른바 알쓸성잡이라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의 잡다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족보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헤롯 가문의 가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계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 헤롯 가문의 족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제가 이 족보를 설명드렸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 적 없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명했던 저도 사실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다시 표를 보시면요,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왕입니다. 자,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나왔던 왕입니다. 자, 공생애라 함은 30세 이후부터 공생애죠. 자, 이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입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왕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왕입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진이 나면서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을 받았었죠. 자,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요,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녀들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2세, 버니게, 두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인물들이 몽땅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요,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 왕입니다. 자, 아그리파의 여동생이 버니게이고요, 막내 여동생이 두루실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면 이 버니게가 장녀고요, 아그리빠가 둘째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냥 이 아그리빠를 첫째로 두었습니다. 확실한 건 이 막내는 두루실라입니다. 여러분, 두루실라 기억나세요? 누구의 아내였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죠. 자, 3번 결혼했던 여자 기억나시죠? 남편 벨릭스와 짜고 이 바울에게 뇌물을 받아 먹으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자, 그 두루실라가 이 집안의 막내입니다. 자, 그 위에 언니가 이제 버니게고요. 그 위에 오빠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남매끼리 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저분한 스킨들이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 참 민망한 얘기인데요, 이 버니게가 엄청 이쁜 걸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막내 두루실라도 굉장히 미인이었었죠. 이 자매들이 다 이뻤던 것 같습니다. 예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그리빠 왕하고요, 버니게하고 스킨들이 났습니다. 오빠하고 동생하고요, 스킨들이 났습니다. 이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부처럼 산 거죠. 이게 이때 당시 유명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근친 상간의 관계였죠. 여러분, 막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으로 치면 입에 닿기 좀 그런데요, 다은이와 은유가 같이 산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버니게는요, 오빠랑만 같이 산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자기 외삼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외삼촌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한테 돌아와서 오빠랑 같이 사는 겁니다. 자, 그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요,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자, 그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얘기를 꺼냅니다. 자, 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얘기를 꺼냈을까요? 자,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자, 보내려면 기소장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자,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지 기소장을 적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성할 내용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인사차 내려온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그리빠는요,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잘 알았습니다. 뭐 유대인들의 법과 풍습과 문화와 역사를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또 유대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바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아그리빠 왕이라면 바울의 제목을 알아내 줄 수 있겠구나, 기소장을 쓰는데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자, 보고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둘째, 자, 바울을 재판해 본 결과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법상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게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무죄입니다. 다만 바울은 유대교와 이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 이견이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분노를 낳았습니다. 자, 셋째, 그래서
제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놀랍게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지금 바울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보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아그리빠 왕이요, 나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가 다음날 바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 청문회 장면이 본문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선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돈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자, 이 23절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밑에 나머지 부분들은요,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내용은 이 베스도가 청문회에 앞서 기조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보고할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을 신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문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나머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할 장면은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은 이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가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청문회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때 청문회장의 문이 쫙 열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대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양 옆으로 쭉 서서 도열했던 것 같습니다. 검이나 깃발이나 칼을 들고 양 옆으로 도열했습니다. 자, 그 사이로 왕이 입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왕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왕의 예복인 자주색 왕복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왕이다라는 존재를 가시하기에 마음껏 뽐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천부장들이 들어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천부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라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동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자,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가이사라에는 5개의 로마 군단이 있었습니다. 한 군단을 천부장 한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5개의 군단이니까 이 5명의 천부장들이 있었겠죠. 자, 그 천부장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요, 로마의 고위 관료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요, 전체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쪽에 가장 높은 사람, 또 북쪽에 가장 높은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북쪽을 다스리는 본본 왕과 남쪽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그리고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 그리고 로마 고위의 관료, 힘있고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일종의 어벤져스가 모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있고 높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앞에 사람들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온갖 폐물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 그에 반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끌려 나오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때 바울의 나이는 반 100살이 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바울의 나이가 6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도 좀 학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62세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63세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때 60세는
지금의 60세가 아닙니다. 이때 60세는요,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노년의 사도였던 거죠. 이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어깨는 좁았고요. 또 굽어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자, 그는 대머리였으며 눈썹은 짙은 일자 눈썹에 코는 매부리 코에 다리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짱 다리였던 거죠.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바울은 결혼은 정말 안 한 것일까? 아니면 못한 것일까? 예, 그 정도로 바울의 외모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의 손과 발은요,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착고가 아니더라도 포승줄에 묶여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화려한 의상이 아니라 죄수들이 입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지냈기 때문에 머리도 엉망이었고 몰골도 아주 엉망이었을 겁니다. 자, 이 초라한 모습으로 바울은 청문회장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 노년의 초라한 사도 바울 앞에는 권력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크게 위험을 뽐내며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초라한 바울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있습니다. 저는 믿는 친구보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지를 않았다 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불신자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믿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 친구들은 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년 만에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신앙을 떠나서도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생활 수준이나 취미나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서 그 가치나 자세가 많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나누면서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완벽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의 의도적인 묘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극과 극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위엄을 갖춘 부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에 오른 사람들, 반면에 그저 죄수인 바울,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온갖 패물과 명품과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남루한 복장에 흠모할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초라한 노년의 사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더 부러운 인생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적어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왕이나 총독이나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위험 있는 인생입니다. 빛나는 인생이고요. 화려한 인생입니다. 흠모하는 인생이고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헬라어로는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굉장하고 장대하여 볼만한 경관이라는 뜻입니다. 줄이면 정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에 실질적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환타지라는 단어입니다. 환상, 꿈, 공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판타스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 그대로
그저 환상, 꿈,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위엄이요, 그들의 과시가요, 그들의 치장이요, 그들의 권력이요, 그들의 부귀와 영화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환상, 꿈, 공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판타시아스, 환타지, 환상일 뿐입니다. 눈 뜨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게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들이 뽐내는 위엄과 화려함은 단지 환상,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를 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그저 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관점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눈을 뜨면 믿음으로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게 진짜로 믿어집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생생하게 믿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가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참되고 영원하다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삶에 대한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르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들은 그저 눈 뜨고 일어나면 사라져버릴 판타시아스,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혼에 대한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장관처럼 보이지만,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눈으로는 판타지, 환상일 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가시와 자랑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그저 덧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삶을 그때부터 진짜 가치 있게,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요. 그건 허상이 아니라, 판타지가 아니라 그게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 왜 이렇게 내 인생 초라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자조 섞인 후회나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뒤에 26장 29절에서 그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처럼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위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고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크고 위험 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부러우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장기하 씨가 나는 부럽지가 않아 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맞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들인데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요.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인데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인생의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진짜 왕족은요,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이 아니라 제수 바울입니다. 제수 바울만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왕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왕족은 제수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나 세상의 권력은요, 말 그대로 판타시아스, 환상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사라져 버릴 일시적인 권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고작 5년이 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왕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다스리고요, 죄를 다스리고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도 다스리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화려한 이면에는 수치스러운 추악한 스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다른 뒤에서의 삶의 비참함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화려함들이 있습니다. 또 SNS 같은 거 보면 화려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그 뒷면에는 삶의 비참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뉴스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의 마약 이야기라든지 전직 펜싱 선수의 그 이면의 비참한 삶, 추악한 삶.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를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주눅이 드십니까? 그래서 누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위험들이 사실은 판타시아스, 환타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외형적인 삶들이 덧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크고 화려한 삶은 예수 잘 믿는 것,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 그것이 진짜 우리가 부러워야 할 삶이고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관점의 회복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회복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